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찬양하겠습니다.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선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입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에서 3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입니다. 2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3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네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도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 같이 되었느니라.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네 코에 깨고 재갈을 네 입에 물려 너의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고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사라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또다시 유다를 위협하는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 소식을 접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지난번 1차 침공 때, 지난주에 봤었던 1차 침공 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 1차 침공 때에는 아수르 왕에게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떤 모습을 취했습니까? 조공을 바치는 모습을 택했죠. 그래서 조공을 바쳐서 당신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그 위기를 그 침략의 위기로부터 그렇게 모면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제와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그 모든 노력들이 히스기야의 모든 인간적인 노력들이 다 헛수고였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다시 침공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히스기야가 기댈 곳은 자신의 노력으로 모든 것들이 허사가 되었으니 이제는 정말 하나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수르 왕의 편지를 성전에 펴놓고 하나님께 그제서야 1차 침공 때부터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나아갔어야 했는데 그는 이제 그제서야 이제 자기의 힘과 노력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 그제서야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까지 내용이 이랬고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한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셔서 아수르와 유다에게 각각 말씀을 선포하시는데요. 먼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부분 중에 20절에서 28절은 아수르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9절부터 37절까지는 29절부터는 또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인데요. 유다에 대한 말씀인데요.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제는 시간 문제입니다. 그냥 침략만 하게 되면 굉장히 군사가 많습니다.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데 이 18만 5천 명의 이 군사를 막을 힘이 유다에게는 도무지 있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낸 나라는 결코 역사상에서도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작정하고 쳐들어오는 이 아수르 군대 앞에
이제 바람 앞에 등불이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21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아수르가 패배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25절을 보면 25절 말씀을 보면 이 일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다. 아수르가 멸망당하는 것은 갑자기 정해진 게 아니라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아수르는 멸망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딱 정해놓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수르는 질 것이다라는 것을 정해놓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해서 유다를 침략하게 하시고 유다의 성읍 46개를 점령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유다를 향해서, 택하신 백성 유다를 향해서 왜 그런 일을 하셨나요? 유다의 이 패역함, 이 완악함을 돌이키기 위해서 징계의 도구로 아수르를 사용하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아수르의 왕 사네립을 유다를 향한 징계의 도구로 사용을 하셨는데요. 사네립이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서 그 도구가 된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그의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 대적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군대와 사네립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아무리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 어마어마한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맞서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승산은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과 힘과 능력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과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서 사네립의 멸망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네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코에 끼고 돌이키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네립의 교만으로 그를 심판하시고자 그를 아수르로 다시 되돌아가도록 하시는데요. 마치 짐승을 끌고 가듯 갈고리를 코에 꿰어 끌고 가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네립은 이 말씀대로 비참한 몰골로 그렇게 아수르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35절 이하에 보면 아수르의 18만 5천의 군대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죽임을 당합니다. 결국 사네립은 예루살렘 공격을 포기하고 아수르로 그냥 빈손으로 그냥 모든 군사들을 다 잃어버린 채 빈손으로 그렇게 돌아가야 했고요. 그 후에 결국 자신의 두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 이 두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게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29절 말씀으로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의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29절입니다. 2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내는 아멘. 이는 때가 되면 유다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인데요. 그들이 직면한 현실은 어쩌면 온 국토가 아수르 군대에게 짓밟혀서 이미 1차 침공 때 그렇게 짓밟히지 않았습니까? 여기 1차 침공 때 짓밟힌 현실, 그 현실 가운데에서 아직 회복되지 못한 채 또 2차 침공의 현실을 맞닥뜨린 상황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침략에 침략을 거듭해서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
어쩌면 참 황폐해지고 폐허가 된 땅인데, 그 폐허가 된 땅에서 사실 당장의 어떤 그 회복을 바라볼 수 없고, 당장의 어떤 우리가 괜찮아졌다라고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비유적으로 봤을 때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당장의 어떤 결과물, 좋은 열매들을 맺는 이런 농사들을 짓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다시 농사를 짓게 되어서 내년에는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31절 말씀에 오늘 본문에 절정이 담겨져 있는데요. 하나님의 약속, 오늘 본문의 절정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돋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아멘. 유다는 이렇게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죽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이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역사 속의 단순한 약육강식의 원리, 그런 것이 아니라 다름 아닌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시기 때문인 겁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열심이 유다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어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열심, 돌보아 주시며 하나님의 뜻하신 그 섭리를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또한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열심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니, 하나님, 우리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열심,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똑똑히 바라보면서, 분명히 바라보면서 하나님, 더욱더 믿음을 지키며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 삶의 모든 무너져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끝끝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당장에는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 너무나도 황폐한데요, 너무나도 아무것도 없는데요, 하나님 어떡하죠? 대안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요 라고 그렇게 답답한 현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 결코 그 답답한 현실로 끝내지 않으시고 그 이면에, 그 너머에 하나님 새로운 것들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그 새로운 것으로, 좋은 것으로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 이 열심을 우리를 또 사랑하심으로 또 이루어 가시는 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의 시간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열심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나아가시니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온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으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